6장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목이 아파서 위에 불이 덜 켜졌네. 위에 불도 켜주고 목 볼륨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6장 317쪽 316쪽 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화면도 보시고 성경책도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성령 기도와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쳤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령 밖에 있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 걸로 보아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기 전에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는 기본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확실한 음성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과부가 재판장 집을 뺑뺑 돌아서 맨날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응답해 줬다더라. 이야기 딱 들으면 젖먹이 신앙은 어떻게 가냐?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이 짜증나서라도 응답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냥 생떼를 쓰죠. 그런 기도를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꾼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생떼를 쓰면서 간구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적 믿음은 다 애기들은 이기적이죠. 똥 마려우면 울어버리고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아프면 울어버리고 잠 오면 울어버리고 굉장히 아기들은 이기적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기 전 사람들은 대부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생떼를 쓰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생떼를.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안에서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이란 뭐죠? 같을 동자에 갈 행자니까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과 내 삶을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서 성령님이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둘 다 도착할 때까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박 권사님하고 둘이 정거장까지 같이 갑시다, 동행합시다. 그러면서 둘이 가는데 도착할 때 그냥 한마디도 안 해.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이건 동행이 아니죠.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동행은 뭐예요? 교제가 있을 때 동행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란 뭐죠? 쌍방통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저를 탁 찌를 때가 있죠. 그런 말씀들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메시지가 제 심령을 흔들고, 성경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검이라 그랬죠. 검이 꽂히듯이 내 관절과 골수와 혼을 향하여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땡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땡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히 말씀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또 대표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안에서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음성이 탁 들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음성이 또 탁 들려요. 또 이제 상담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가지고 성경 이야기하고 고민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지혜로운 말과 성령의 깨달음이 탁 들어올 때 있죠. 그럼 그런 게 다 성령의 음성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제, 쌍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 맘대로 그냥 생떼를 쓰는 기도꾼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도에서 맨 앞에 왜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가 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앞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기도예요. 성령님이 여기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쪽은 기도꾼, 이쪽은 기도 사명자. 그래서 기도 사명자는 이제 내가 없어져요. 내 기도 안 해요. 주의 기도를 해요. 성령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해요. 주의 뜻 기도만 해요. 그런데 내 삶을 누가 더해줘요? 주님이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죠. 왜? 목사다 보니까, 한 교회 목자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제 기도할 시간은 극도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교회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 권사님들 기도, 부서들 기도, 리더들 기도, 우리 교회 미래를 기도, 시험 든 자, 결석하는 자, 이런 사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 거의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의 뜻 기도를 하니까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명자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주의 영광에 열심히 사는데 주님은 뒤에서 내 삶을 다 책임지고 계셔. 그러니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어린아이적 믿음에 머물러서 끝까지 생떼를 쓰다가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죠. 또 제일 먼저 뭔 생각하냐? 내가 뭔 죄 지었나?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나? 끈기가 부족했나? 내가 포기했나? 내가 의심했나? 계속 무슨 생각만 해요? 이 어린아이적 믿음은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부족했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계속 나. 왜?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적 믿음은. 그러니 그 사람은 기도 응답 여부에 따라 슬럼프가 확 왔다가 우연히 또 내가 생각먹은 대로 응답이 되네? 그러면 세상에 천사가 이런 천사가 없어. 만나면 얼굴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래요. 응답받았거든. 그런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됐네. 그러면 아유 집사님 그러면 쳐다도 안 봐. 막 옆으로 가. 뭔 일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만 안 사랑해요. 이래 또. 왜 그래요? 능력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 왕이 백성된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린아이적 믿음은. 둘의 격차가 너무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따가 보겠지만 성경 곳곳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 적어놨다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능력 기도, 특별히 방언 기도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방언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정확히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언어의 성령 기도자로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전에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지금 없는 분. 프린트물 없으신 분 저기 있네. 좀 밖에서 좀 가져다가 나눠주세요. 밖에 좀 쌓여 있는데. 예. 프린트물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나눠드립니다. 예. 프린트물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예, 뒤에 있어요 지금. 예. 손 드세요. 돈 들고 계셔요. 들고 있어야 드리지. 위층 다 있어요? 흔들어 봐요. 위층. 페이퍼를 흔들어 보라고요. 손은 흔들고. 아, 저도 반가워요. 자, 페이퍼를 흔들어 보라고요. 페이퍼. 없어요? 뒤에? 바깥에 있어요. 가져다가 메모하세요. 페이퍼. 오전에 1페이지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했어요. 2페이지 보세요. 이쪽 두 번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집중하기 위해 방언 쪽을 특별히 설명을 깊이 할 겁니다. 자, 이쪽 피세요. 은사의 종류. 성령의 은사,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12장 피세요. 278쪽에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오전에 제가 잘 설명했으니까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로 1절에서 7절까지는 오전에 특강한 내용들을 들으세요. 자, 8절부터가 이제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총 몇 개였죠? 9개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은사가 전부일까요? 9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왜?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대표적인 9가지가 나왔을 뿐이지 원래 은사는 9가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성령님이 주시려고 하면 무한한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가 참 공부를 잘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더니 명문대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생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참 공부에 은사가 있어, 참 공부에 달란트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왜? 주어진 게 아니라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란 뭐예요? 갑자기 멍청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터져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지혜로워졌어요. 그런 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다가 입술이 열려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걸 그날 위로부터 주어졌으니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은사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전혀 없다가 성령의 뜻에 따라 갑자기 그 재능이 드러난 거,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이 9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었으므로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걸 줍니까 안 줍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게 고급이고 어떤 게 저급이고 어떤 게 세고 어떤 건 볼품없고, 흔히 그런 얘기하죠. 방언의 은사를 제일 기초 은사다느니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옳지 않아요. 은사는 높이와 단계와 깊이는 있을지언정 그 가치가 좋고 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그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봤듯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저를 보세요. 은사를 받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혼돈된 이론들과 이단의 사상들과 이런 정보들이 내 머리에 막 축적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로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뭐야? 이 언어는 어디서 왔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봤죠? 믿음을 견고케 해준다고,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고, 은사가.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은사는 내재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본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때가 되면 내 바깥으로 나타나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은사를 받은 거나 다름없죠. 왜? 성령 안에 은사가 있으니까.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자,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밑줄. 위로부터 주어져 나타나는 능력이 은사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들은 가득 차 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은사의 다양성.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면서 은사는 각각 성령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특징에 따라, 은혜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사는 크게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나누어진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1번 지혜 말씀. 성경 말씀은 지혜다. 묵상해야 된다. 읽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노인과 대학생의 차이는 대학생은 지식은 있지만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다.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읽어도 전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활자들이 살아서 내 눈에 꽂혀서 능력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이것이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건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힘쓰는데 그 지식이 쌓여서 어느 날 능력이 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요.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열려요, 지식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은사, 원어로는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는 것인데 병원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때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자, 능력행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을 능력행함이라고 그러고요. 예언함은 14장 1절에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내일 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달 후에 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담임목사님들은 모두 다 사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복음을 전하는 은사예요. 영들 분별함, 이단을 구별하기 위한 은사고 말씀의 검을 딱 들고 기준을 잡고 악한 영들을 구별해내는 은사를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넘기세요. 드디어 중요한 8번 각종 방언말함. 이제 오늘이 이게 오늘 성령 기도를 하기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8번 각종 방언말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듯이 내가 어느 통치권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 말을 할 줄 알아야 살죠. 내가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면 일본 말을 할 줄 알아야 삽니다. 똑같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면 천국의 언어로 기도하고 천국의 언어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걸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옛날 전통 교회들은 방언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이상하다고 못하게 하는 교회에서 막 말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방언 말하기를 절대 금해서는 안 된다. 방언 기도 하게 하라. 나는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기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를 한다는 증거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혀가 막 꼬부라지려 그러면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절제를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방언 기도를 받고 싶었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방언 기도가 있구나. 또 방언을 기도를 하면 능력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이제 방언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그때는 붙잡고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막 2-3시간 부르짖어도요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능력 기도를 받기 전, 오순절을 통과하기 전, 능력 세례를 받기 전 어린아이적 믿음, 내 기도, 나 중심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뭔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아이 집에 가야 쓰겠네. 5분 10분 하면 기도 거리가 없대요. 거리가.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도를 하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 거리가 없어요. 성령 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를 쭉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하늘로 팍 올라가요. 얼마나 능력 있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라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언 기도 받고 싶은 분들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를 기도 사역자로 부르신 줄 알고 제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야 그 사람은 기도 사명자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기도불 꺼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 기도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 사명자가 되겠사오니 나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는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 내 입술과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내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혀와 입술을 붙잡고 당신의 언어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입에서 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랄랄랄랄라 하고 뭐 쌓고 막 단순한 음절이 반복돼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부끄럽다고 아유 무슨 혀에서 이상한 말이 막 이렇게 나와 아유 창피해서 못하겠네 하고 내가 자꾸 생각으로 의심을 하고 절제를 하면 안 나와 버립니다. 이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 아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그분의 능력 기도로 말미암아 막 사람이 뒤로 낮아빠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막 같이 기도하면 뜨거워져서 막 떼굴떼굴 굴러지는 능력 기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하루에 5시간씩 30년을 기도하시고 40년을 기도한 분이에요. 그러니 가서 같이 딱 손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팍 들어와 가지고 막 내가 넘어갈 정도로 파워풀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둘이 딱 손잡고 기도하면 쎄쎄쎄 하듯이 쎄쎄쎄 하면서 막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같이. 나는 그분의 힘을 기도를 돕고 그분도 나를 기도를 도우니까 막 거기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둘이 손잡고 으쌰으쌰 기도하면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연세가 90세가 넘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나 능력 기도자인지 몰라요. 손잡고 기도하면 막 뜨거워져요 막. 근데 그분이 방언할 때 보면 우스워 자빠질 지경이죠. 뭐라고 기도하냐? 우르릉쾅쾅 씩씩씩씩 가나다라 마바사 씩씩씩 ABCDEFG 막 이래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내가 무슨 방언이 이래. 그분은 한글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책을 폈는데 성령님이 맨 앞에서부터 글씨를 가르쳐 줬대요. 따라 창세기를 펴라.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딱 피면 그 맨 앞에 있는 자가 태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으로 한글을 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나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성경책으로 한글을 뗐어. 지금도 나는 한글을 잘 못 써. 그래서 그런가 방언을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코미디 같죠? 근데 그 방언에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고등부 아이들 고1 중3 애들 교사하다가 얘네들이 영적으로 딱 다운되면 주로 8월 15일 날 아니면 10월 9일 날 10월 3일 날 이런 때 애들 데리고 야 금식하러 가자. 애들 데리고 금식하러 가요. 하루 딱 금식하고 그 애들 기도 딱 끝나고 나면 그 집사님 댁에 찾아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 60대 중반이시죠. 지금부터 한 30년 25년 전이니까. 그럼 제가 아이들을 딱 데리고 가서 한 명씩 무릎 딱 꿇치고 야 집사님이 너희들 기도해 주실 거야. 기도 잘 받아. 그래서 맨 앞에 녀석부터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그분이 딱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 니은 가나다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웃기죠.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킥킥킥 웃어요. 근데 기도받고 있는 애는 불을 받아요. 통곡을 하고 막 울고 회개를 하고 같이 방언받고 같이 막 아다다다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 사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분 통해서 여러 명 은혜를 같이 나눴거든요. 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여러 명 방언받았어요. 거기 가서 이 방언받은 애들 중에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날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지은사를 받았는데 얘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팍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원광대 한의대 갔다니까. 내 제자는 원광대 한의대를 그냥 퍽 들어갔어요. 너 원래 그렇게 공부 잘했니? 어느 날 하나님이 팍 부어주셔가지고 뇌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대요. 원광대 한의대 나와가지고 한의사 됐어요. 희한하죠. 걔도 그날 은혜 받았어요. 그 가나다라 마바사 웃긴 방언 기도 앞에서 뒤집어지고 뇌가 열려가지고 지은사 받고 그 다음 원광대 한의대 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언어와 반복적인 음절과 별 희한한 말이 나와도 내가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언어는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유치한 단어들로 방언 기도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굉장히 방언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요? 내가 뭐라고 랄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나 따로 성령님 따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입술을 붙잡고 막 방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각자 따로예요. 성령님은 내 입술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나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 성령님은 도대체 뭔 기도를 한다냐? 궁금한 거죠. 입술은 따로 내 생각은 따로. 그러니까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뭐라 그러냐?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연결된 은사는 바로 통역의 은사예요. 반드시 통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처음에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오냐?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교통하기 때문에 감정이 동해요. 처음에 통역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심령이 성령과 감정이 겹쳐가지고 성령님이 애통할 때 나도 같이 애통하면서 그 방언 기도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신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죠. 처음에는. 어떤 때는
그 인물이 생각나면서 입에서 막 선포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방언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방언으로 나오는 건지 방언을 내가 통역하고 있는지 막 겹치고 헷갈릴 때가 와요. 그게 이제 방언이 통변으로 연결되는 시점이에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령이 내 생각과 입술까지도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방언과 통변이 완성되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요, 그 성령의 생각이 방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변의 은사예요. 근데 통변의 은사는 남이 방언하는 걸 옆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 그 방언이 해석이 되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영으로 비밀이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저께 엄마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엄마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훔친 것을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아버지 하고서 그 기도를 내가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옆에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들어보고는 5만 원 훔쳤구만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막아놓았어요. 그러면 누구만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들어요. 그게 통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통역으로 성령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점점 깨닫다 보면 뭐가 열리냐?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쌓이고 하면 지식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 뭐가 분별되죠?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영이 분별되니까 거기서 나쁜 영에 대해서 몰아낼 수 있는 능력 행함도 거기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병도 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방언인 거예요. 왜?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열리고, 통역이 열리면서 지혜와 지식이 열리고, 지혜와 지식이 열리면서 영분별이 열리고, 영분별이 열리면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능력 행함 가운데 병도 고쳐지고, 이 모든 게 싹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사실 각 사람이 각각 주어질 수도 있으나 정상적인 은사 생활을 하면 하나씩 연결되는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도 그러면 은사 생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해 보셨나요? 물으신다면 예스예요. 저는 이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은사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고 방언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열리는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구슬이 끼듯이 쭉쭉쭉쭉 끼워져 가지고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봤고 다 활용해 봤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어서 영적인 세계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쉬운 얘기로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의 언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각 사람한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에게 방언을 주신다면 제가 기도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밤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 내 혀와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어떤 언어로든지 내 혀를 붙잡고 당신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란, 언어란 입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언어기 때문에 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묵상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묵상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언이 나옵니까?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내 입술을 맡겨드리겠노라고 입을 열어서 언어를 뱉어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방언 기도자들은 기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기도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비밀 기도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가 하늘로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방언 기도자를 통해 교회에 대한 중보기도, 주의 종에 대한 중보기도, 교회의 내일에 대한 중보기도, 부흥에 대한 중보기도를 쫙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지혜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성령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 진짜 발톱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 쫙쫙 올라가기 때문에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성령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게 하세요. 내 자녀에게 대한 기도, 뭐가 필요한지 성령님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속에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쫙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집에 갈 때 행복해요. 아, 성령님이 오늘 무슨 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쓰임 받아서 행복하고, 응답 받아서 행복하고, 능력 받아서 행복하고,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니까 행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시켜보면요, 방언 기도자 많은 교회는요 벌써 달라요. 제가 과거에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전국에 있는 교사 강습회 집회를 제가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녔거든요. 전국에 있는 교사 강습회, 노예 교사 강습회, 교회, 큰 교회 교사 강습회, 그런데 강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막 3박 4일, 2박 3일 저한테 집회를 통째로 맡겨요. 그러면 제가 강의한 이제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첫날 밤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해가지고 막 거의 부흥회를 하다시피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녁 때 교사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사들 뭐 특송도 시키고 결단도 시키고 프로그램 따라 진행한 다음 말씀 다 선포한 다음, 교사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해서 제가 통성기도 시킨단 말이에요. 은사자가 많은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 성령의 능력 기도자, 은사 기도자, 방언 기도자가 많은 교회는요 벌써 메시지와 그 사람의 심령이 딱 만나버리니까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버려. 그 교회는 벌써 우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기 때문에 모아놔서 기도시키잖아요. 여기가 산불이 나버려요. 산불이 뜨거워져요. 내가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성령 사역하세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부분 방언해요. 한번 기도시키면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쩐지 불만 툭 던졌는데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씨만 툭 던졌는데 거기서 두나미스 능력이 팍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뜨겁고 아멘이 크고
기도가 크고 그런 역사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든지 처음에 대표 기도를 제가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헌금 올라온단 말이야.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시고 바로 메시지 전해주시면 돼요. 예 하고서 부흥의 이런 집회 헌금이 딱 올라오면 제가 헌금 기도 먼저 하죠. 하나님 오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벌써 기도 사이사이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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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오늘 은혜가 있겠구나 금방 알아요. 어느 교회는요 대표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잠잠해.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능력 기도가 없으니까, 방언이 없으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사역이 없으니까 잠잠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이 터지도록 선포를 해도 밋밋해요. 그럼 그 교회는 제가 교사 강습회 다른 메시지 다 내려놔요. 제가 한 번은 여기 호남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서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겨울 수련회인데 그 큰 교회에 한 3, 4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초라하게 앉아 있어요. 왜? 거기 온 애들은 학원 안 가는 애들, 공부 포기한 애들, 이런 애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감에 쪄들어가지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도 전부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유승모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딱 올라와가지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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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나지도 않아. 저 뒤에서 교사 두어 명만 아멘 아멘 3, 40명 아이들은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설교 때려칩니다. 여기 메시지 딱 접어놓습니다. 오늘 이거 필요 없구나. 딱 접어놔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찬송 인도한 리더 청년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가까이 갔어요. 그 리더 청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름이 뭐예요? 뭡니다.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중고등부 찬송 인도회 주러 왔어요? 네, 제가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그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찬송 리더예요? 그날 찬양팀 리더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반주자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매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중고등부 회장 손들어 볼래? 전데요. 너 죽으면 천국 가냐? 현 상태로라면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거기 프로젝트 끄세요. 설교 제 거 딱 덮어놓고 마이크 딱 잡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그 40명 중에 2명 든 거예요. 2명.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뒤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맨 가운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그 교회 7년이 있었대요. 그 부목사님이. 웃어? 나는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데 웃어? 너무나 내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웃어! 애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웃어! 당신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랬더니 다리 꼬고 있다가 탁 내리더니 그때사
이 영혼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날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 찬송 부르니까 그 애들이 한 명씩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거기는 40명 전부 맨 앞에서부터 너 이름 뭐야? 뭔데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갑니다. 너 가? 갑니다. 너 갑니다. 한 명씩 제가 다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대요. 왜 가는데? 예수님이 제 죄를 완불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기도회 시켜놓고 갈게요. 그러고 이제 나왔죠. 주차장에서 시동 거는데 장로님 한 분이 거기까지 따라 나오더니 내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장로님 왜 울어요? 장로님이 막 울더니 나를 끌어안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이번 겨울 수련회 끝나고 중고등부 부장장로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부장장로 내려놓으려고 목사님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목사님 저 계속 하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천국 간다고 하니 제가 사역할 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나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안아주면서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요, 집회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던 애들이 집회 다 끝나고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애들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벌써 그 사이에 성령 받아가지고 반응이 다른 건 반응이 살아 움직이는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교사들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나중에 그 사역자도 죄송하다고 울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싹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복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울산, 경주, 부산, 여기 김제, 정읍 뭐 엄청나게 뭐 저기 칠보 뭐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맛본 교회와 맛보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성령 받은 교회는 뜨겁고 부흥하고 아멘하고 영혼이 살아있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든지 적고 아멘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쁘고 쉬는 시간에 깔깔깔거리고 그렇게 좋아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교사 강습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는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집회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안 믿어버려. 목사님들이. 왜요? 목사님이 성령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저 찾아와서 목사님 고생은 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능력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해요. 그때는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요. 신호등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눈물이 나요.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교회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과 불이 부딪혀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불똥이 튀고, 기도 시간마다 불이 임하고, 기도 시간마다 응답이 임하고, 기도 시간마다 기쁨이 임하는 능력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네 교회나 잘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누구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뜨겁지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 기도가 없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도 없고 방언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살고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하나님 마음은 어쩌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방송실 제가 넘겨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구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밖에 못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야만 주의 일을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같이 읽어요. 거기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성령 받은 사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대표 기도를 듣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다 대표 기도 듣죠. 대표 기도 딱 들어보면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도 다 느낄걸요? 저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다. 저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다.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왜?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믿음 없이 어디서 그냥 베껴다가 읽는 기도는 완전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 딱 들으면 압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자 딱 귀 기울여 보면 아, 이분 기도 준비 성령 안에서 했구나. 성령님께 받아 적어서 하고 있구나. 다 단박에 압니다.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구나, 아니면 성령께 물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구나. 바로 구별합니다. 여러분은 구별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도 구별되는데 영의 일은 영의 일밖에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방언을 비롯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붙잡고 하는 기도 사역자의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란 사역입니다. 사역.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왜 성령 기도가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받으면 통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내 입에서 기도가 올라가니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다 응답돼버리는 거예요. 통달 기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능력 기도가.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올려버리는데, 기도를.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불러드리는 성구는 진짜 중요합니다. 적어놔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맞춤 기도를 해버리는 거, 맞춤 기도. 그러니 기도에 한마디도 낭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맞춤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이 기도는 응답률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 기도를 우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를 2시간을 하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 시간은 5분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을 기도했어. 그런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 딱 5분.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2시간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 기도, 방언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려준 통달 기도. 이 기도는 100%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는 기도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그전에는 귀신을 쫓았다가 갑자기 귀신이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전에 쫓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도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능력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 기도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막 선포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 기도를 올려주시고 맞춤 기도를 올려주시고 통달 기도를 올려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니까. 사무엘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능력 기도예요. 이 사무엘이 말하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의 입의 말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다랗게 생겼거든요. 저 북쪽이 단이고 저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뭘로요?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책임졌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죠.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의 입의 말을 하나님이 왜 책임졌는지 알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절대 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기도 사명자, 기도 사역자, 기도 능력자, 성령님께 붙들린 자. 그러니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리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나오고 성령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잘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가 무조건 받는 100% 응답된대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응답 100% 받는다라고 했죠. 2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희 기도가 100% 응답될 거다고 주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왜? 성령 받아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니까? 능력 기도, 통달 기도, 성령 기도. 그러니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언의사 받은 사람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방언을 활용하는데, 기도가 너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질서가 안 잡히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막 곤란하고 막 진리가 섞여 있고 도무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의 음성도 안 들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무릎 꿇어요. 그리고 바로 방언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언 기도합니다. 내 입술 붙잡고 주여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 딱 꿇고 그냥 방언 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기도와 하나님 마음의 합한 기도를 그때부터 막 하겠죠. 그럼 나는 그걸 엿들어. 아, 성령님이 지금 무슨 기도하지? 나는 통역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령 은사를 쭉 기도를 해석해 보면 이제 거기서 지혜가 나와. 아, 성령님이 이 기도하시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거기서 알맹이를 쏙쏙쏙 빼가지고 내 삶을 쭉 정리하면 답이 딱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방언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주여 하면서 방언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질서가 쫙 잡혀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통달 기도를 엿듣고 있으면 내 삶의 질서가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방언으로 주님 앞에 쓰면 신앙이 곧바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기도 받은 자, 능력 기도 받은 자들은요, 슬럼프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금방 회복해버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 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이 사람들의 능력 기도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방언 받아가지고 능력 기도자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쭉쭉쭉 올라가고 슬럼프가 짧고 금방 일어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팔딱팔딱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이야기예요.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중에는 누군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뭔 얘긴가를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르는 세계 이야기니까. 내가 서울에 남대문에 문턱이 있더라 그러면 뭐 남대문이 무엇이고 문턱이 무엇이다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렸으니 하나님, 나도 오늘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받고 방언기도자가 되어서 성령의 깊은 능력기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기도자가 되어서 기도에 낭비가 없고 슬럼프가 없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습할게요. 이따가 제가 찬양 끝나고 여러분에게 기도시킬 텐데,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회개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받는 방법, 첫 번째, 뭘 약속하라 그랬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시면 제가 기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부를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의 입술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요, 성령님, 내 입술과 혀를 내어 드릴 테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언어라는 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고.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내 뱉고 하면서 성령님께 입술을 맡길 때 입을 열어야 거기에서 방언이 언어로 선포되니까.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든지 끊지 말 것. 왜? 성령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 내 귀에 우스꽝스럽던 뭔 소리가 나오든 절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은사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통역, 지혜, 지식,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기도 뭐라고 써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능력기도, 통달기도 하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면서 유다서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자, 이제 유의사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미 방언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의 능력 세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궁이의 불이 다 꺼져가지고 밑불밖에 없고 희미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분들은 오늘 밤 주실 텐데 그 은사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아까 약속한 대로 기도 사명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 기도 사명자가 되지 않고 지속적인 불순종,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기도를 빼먹었네? 오늘도 성령님이 이런 메시지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4장 3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막 근심하면 나는 자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따로 교제하면서 근심 기도가 올라가요. 막 근심 기도가 얘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하면서 성령님이 내 대신 근심 기도를 막 올려요. 그런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게으르게 기도 사명자 노릇을 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을 경험했다가 꺼진 사람, 방언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단어로 소멸하니까 성령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를 영어로 extinguisher라고 하잖아요. extinguish, 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를 영어 성경에서는 extinguish, 끄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와 있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아까 예언은 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설교.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설교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 사람은. 특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못 받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예.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설교를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확실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왜? 말씀은 뭐냐? 내 마음속에 아궁이에 장작이거든요. 장작.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궁이에 막 집어넣어야 성령의 불과 붙어가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장작을 던져줘도 앞에서 장작을 팍 차면 이 안에 있는 아궁이가 어떻게 될까요? 장작을 공급해 주지 않는데 당연히 꺼집니다. 왜? 성령의 말씀의 검이요 능력이요 장작이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자꾸 아멘 잘하고 잘 받아먹는 사람은요 이 안에 아궁이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아멘 하고 막 받아먹으세요. 성령 받아가지고 뜨거운 사람의 특징,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멘이 달라요. 아멘이 뭐예요?
받아먹는 거거든요. 앞에서 장작이 툭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아궁이 속에다가 팍팍 집어넣으니까 성령의 불이 훅훅훅 말씀 아멘 하면 먹을 때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노멘 너나 잘해라 그러면 여기 뭔 불이 붙겠어요. 장작을 발로 다 차는데. 냉랭해요. 눈이 쭉 찢어져요. 맨 비판만 해요. 맨 원망만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이런 소리만 해요. 장작을 다 발로 찼거든. 여러분, 내 신앙의 위기는요,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좋은 밭에 심겨지고 돌짝밭에 심겨지고 길가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 새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먹어버린 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장작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이 앞에서 발로 툭툭 의심 주고 툭툭 주며 비웃으면서 툭툭 다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이 뜨거운 아궁이가 지금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다 발로 걷어차는데 내 삶에 무슨 에너지가 있고 엔진이 작동하고 무슨 보일러가 돌아가요? 아궁이가 다 꺼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냉랭해. 뜨거움이 없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냉랭해. 차가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발로 다 아궁이 앞에서 걷어찼거든요.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소멸되나?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구절.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 설교를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이 불이 다 꺼집니다. 그 다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죄 많이 지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죄를 즐거워하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빠져가지고 끊지 못하면 성령이 괴로워가지고 불이 꺼져요. 나하고 교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단절하세요. 아무리 죄책감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 안 고치니까 성령님이 괴로워하세요. 네 마음속에서 악취가 나는구나. 내가 네 마음속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아무리 너에게 이걸 좀 고치라고 해도 너는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구나. 성령하고 단절이 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 오물이 쏟아지니까 성령님이 침묵 단계에서 이제 불이 꺼지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팍팍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가르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탄이 마음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의심마귀, 불평마귀, 원망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는 거 발로 다 차고 있다고. 그러면 사탄이 언제 도망가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버리면 사탄이 이 앞에서 장작을 걷어차지 못하고 다 피한대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버리니까 사탄이 있을 곳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도 사탄 따라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발로 걷어차면 사탄이 나를 잡아먹는 것이죠. 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대부분이 방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꼭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능력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아요. 5분이면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여기서 엔진이 돌아가고 뜨거워져요. 또 은사자들이 둘이 한번 기도해봐요. 와, 이건 또 말도 못해요. 제가 종종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가지고 옆 사람 손잡고 하는 기도를 가끔 시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에이, 왜 목사님은 또 손잡으라고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같이 뜨거워져 버려. 뭐지? 기도했는데 별 기대 없이 붙잡았는데 나도 뜨거워지고 이 사람도 같이 막 뜨거워져 버리네.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장작은 언제 더 뜨거워지죠? 모아놓으면 더 뜨거워지죠. 그러니 두 손 잡았더니 같이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둘 다 성령기도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은 능력기도를 못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능력기도를 받았어. 그래서 둘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에너지가 마른 장작을 말리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내가 뜨거워 버리니까 젖은 장작이 손잡았다가 그 사람이 마르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기도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기도자가 많은 교회는 젖은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열기에 자기도 들어가가지고 같이 타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뜨거운 기도는, 뜨거운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새신자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 새신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뒤에 본당 문을 열었는데 본당 문턱을 한 발짝 딱 들어가자마자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돼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고. 내가 내 자리를 어떻게 찾아갔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앉았는데 설교 말씀 한마디도 생각 안 나고 뭔 말 했는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지면서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고 목사님한테 새신자 신방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사람을요 여러 명 만났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신기하죠? 그 교회가 왜 그런 일들이, 내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하고 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40명이나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신기한 일이 있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나도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던데? 나도.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 교회 자체가 보일러실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아궁이에요. 젖은 장작이 들어오면 같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주님이 만져버리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내려 주시옵소서. 맞춤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달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기도에 손해가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행복하고 얼마나 응답이 많고 얼마나 부흥이 되고 얼마나 불신자들이 찾아 들어오겠어요. 그런 교회.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뜨거운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뜨거운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불 끄시고 같이 기도.